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마귀도 시험하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죠.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테스트는 시험을 봐야 통과가 되죠.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러죠. 여기 이럽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은요, 생존적 욕구예요. 배고픈 거 가지고 건드려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건드려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을 게 생각나겠어요. 그죠? 금식해보세요. 그렇게 멀리하던 라면만 계속 생각나고 짜장면만 계속 생각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평상시에 그렇게 먹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마귀가 건드리는 게 있어요. 이러죠. 어느 때 마귀가 건드리냐? 2절에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하냐? 줄이신지라.
줄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마귀가 꼭 이래요. 뭐냐, 네가 만일 누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허상이에요. 항상 보면요, 우리 약점 잘 알아요. 가장 배고플 때 사람들의 욕구를 딱 건드려요.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돌 가지고 뭐 하라?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신기한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그걸 보다가 뭐가 탁 떠올랐는지 알아요? 마귀는 허상과 실상을 구분시켜 놓는 거라. 아니, 구분이라기보다는 분리시켜 놓는 거라. 분리를 다 해놔요. 이거 보다가요, 마귀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죠? 영, 육을 뭐 해놔요? 분리를 자꾸 시켜놔요. 그 분리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픔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놓치게 만드는 거야. 죄가 뭐예요? 기도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루 종일 육신만 생각하고 사는 게 죄예요. 왜요? 영적 존재인데 육신과 영을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죄예요. 마귀 영을 받은 게 죄예요. 그 마귀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 현장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얘 예수 왜 믿어야 되냐요. 그게 죄예요. 그죠? 왜요? 사탄이 지금 예수를 못 믿도록 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사탄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예수 당연히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속에서 여러분 돈벌이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걸 딱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죄는 딴 게 아니야. 마귀 영에 잡혀버리는 게 죄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지금 급한데 돈부터 벌어야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여기 뭐라 그러죠? 4절에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요? 그게 무슨 얘기죠?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떡하고 말씀하고 뭐요? 분리를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묘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생각을 못해. 하루 종일 기도 없이 살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걸 생각을 못해. 그게 이미 마귀한테 뭐요? 속고 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떡을 먹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떡이 나쁘다 이게 아니잖아요. 떡과 말씀을 뭐요?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잡히면 그런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그 발견이 되더라니까. 내가 기도 없이 산다는 게 발견되고 있더라니까요. 그 발견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하나가요, 나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더라니까요. 내 영을 살리셔야 돼요. 몸버리 속에서도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요, 뭐가 하나가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은 뭐가 바뀌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라 그래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런데 여보세요. 진짜 전도자들은 이걸 발견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었는데 싹 다 지금 사탄에게 속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될 듯 될 듯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요, 저 4장에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뭐요?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럼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에, 그죠? 그게 화인 맞았다는 건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뭘 거짓말하나 보세요. 혼인을 뭐하라? 혼자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귀신의 가르침이 그거라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분리를.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음식물은 또 뭐요? 먹지 말라. 아니,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먹는 게 모든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핥터이나,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 하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뭐요?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막아?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 나에게 밥벌이 해준 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벌레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오늘 하루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아니냐. 내가 본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는 자꾸 분리시키는, 그건 마귀 거야.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리고 너는 굶어야 돼. 금식을 많이 해야 돼. 이러고 한다니까요. 그게 누구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창세기 3장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인간이요, 육이 있어요. 인간에게 또 뭐도 있고요?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뭐요?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 영도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벌이를 하는데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뭐가 나오는지 내 영이 살아버려요. 왜? 누가 준 거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참 놀랍더라니까요. 이게 평상시 24시가 되는 사람이구나. 먹고 사는 게 다 24시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마귀는 내 거야! 요렇게 싹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인간을 뭐냐? 말씀으로 살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말씀 놓치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럽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하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것이 하나 없어.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뭘로 합니까? 감사가 나왔으면 승리해요. 이 남편 만난 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혼자 사는 게 감사해야 돼. 이놈의 자식을 둔 게 감사가 나와야 돼. 왜? 그게 누가 낳게 한 거야?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다 이래요. 난 이거 보고선 진짜 뒤집어졌어요. 5절 이러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기도로 뭐 해져요? 복음과 영적 사실로 거룩해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걸로 거룩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없이 산 게 그게 죄지. 기도 없이 살았다는 게 뭐예요?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 없이 일만 죽어라 하고 사는 거야. 그나마도 우리는 새벽 기도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회복이라도 하지. 그죠? 필리핀은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이런 주일 예배도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이런 아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교회인지 이거는 무슨 구판인지 이거는 무슨 뭐 노래방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아이고 난 참 어떻게 사는지 난 걱정되죠.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기도로 뭐요?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기도를 없어. 그러니까 그게 죄지. 그 기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허상에서 빠져나오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실상이 누려져야 감사가 나와요. 그 실상이 뭐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확신되고 약속으로 확신되고 누려지는 거. 이게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허상을 자꾸 보죠? 계속 근심 나와요. 그 근심을 어떻게 이겨요? 왜? 배후에 사단이 자꾸 속이니까 우린 근심에 자꾸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이겨요? 실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늘 눈에 보이는 거 모자라면 근심이 왔던 내가요, 나와 상관없이 이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야,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맞구나. 내가 나를 안 되니까요. 내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고선 여기 또 이래요. 아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면서 아주 또 하나 보세요. 4장 마태복음 4장 여기 이럽니다. 5절에 이래요. 뭐라 그러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뭐요?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참 마귀가요 두 번째 거 건드려요. 뭐요? 명예심이요. 그리고
야만 건드려요. 야만. 그 명예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정직하다, 도덕적이다, 존경받을 만하다.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이거든요. 인간은 존경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누구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명예심을 살살 건드려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요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누가 무시하면 화나잖아요. 아무 배운 것도 없는데도 화가 나요. 가진 것도 없는데 화가 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죠. 여기 아주 또 이래요.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이러죠. 뛰어내리라. 사자가 너를 뭐요? 받들어 주리라 그래요. 알고 보면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허황된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허황된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여기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참. 저는 이걸 보다가요, 신분 회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구나. 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누구 자녀?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예배하는 자지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참 보면 볼수록요, 참 마귀가 건드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허상.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8절이에요.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요?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요? 주리라. 뭐요? 세 번째. 경배 대상 바꾸라. 빨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신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험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러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싹 다 뭔지 아세요? 육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줬냐? 9절에 보면 마귀에게 경배하며. 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싹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뭘 놓쳐요 지금? 이 허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허상을 가지고 속이는 놈이 누구예요? 누구죠? 시험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 시험이 뭐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3절 우선순위를 바꿔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너희는 먼저 누구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뭐요? 의. 그의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의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나는 이게 참 다 받았구나.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고픈데 그걸 배고픈 걸 통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누가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영적 존재를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하죠? 여기 이러잖아요. 첫 번째 1절에 뭐가 탁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뭐예요? 이끌려.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은 어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속에,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성령 인도죠. 그죠?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동행하시는 거죠. 이 실상을 항상 놓쳐요, 보면은.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요. 지 마음인 줄 알아요, 지 마음인 줄. 여러분,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까? 그럼 그 마귀가. 그죠? 사람이 영적 실상이라니까요. 내 마음이야 하면 그게 누구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늘 조심한대. 내 거야, 내 거야.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항상 고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내 거에 빠져보세요. 내 거에 빠져보세요.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져요. 내 거에 빠지면요. 그거 누가 시키는 거겠어요? 내 육이 좋아하는가 보세요. 영화 실컷 보고 와세요. 예배 들어가기 쉬우나? 예배 절대 드리러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놀다 와보세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려니까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한 달 동안 쉬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저께 전도 현장 갔더니 벌써 분위기가 무겁더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도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보니까 그게 흐름이더라고요. 흐름. 그것도 한 달 뚝 쉬어버렸어요. 가기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발걸음이 안 떼어지고 이거 어딜 갈지 모르게 왔다 갔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가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무슨 학교 가는 일입니까? 이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이상하게 흐름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본문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얘기한다. 뭘 얘기하나 보세요.
1절에 이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자. 그렇죠? 그럼 마귀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를 왜 인도하시겠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이놈을 뭐라 그러냐? 3절에는 시험하는 자 그러죠. 그리고 10절에는 사탄 그래요. 그리고 3절 6절에는 요게 항상 뭘 건드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믿음을 사실적이 안 되게 허황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자, 이 마귀를 이겼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이러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하니라? 수종드니라. 천사가 움직이는 거죠. 반드시 세 가지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천사가요, 왜 수종을 들어야 됩니까?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거든. 그래서 천사는요, 반드시 몇 가지의 일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반드시 천사가 움직여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반드시 위기 당했을 때 천사가 움직여요. 그리고 전도자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로 오죠. 천사가 반드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 천사가 움직이는 목적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을 성취되는 곳에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룰 때, 그 중요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지금 알리는 그 순간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도 반드시 예수가 탄생한 사건, 그걸 누가 알렸냐? 천사가. 오늘 여러분이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말한다. 천사가 움직여.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필리핀 가서 교회도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천주교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예수님 쓰러진 거, 뭐 마리아가 난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를 이 사람들이 모르냐면 요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한 것도 다 육신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 깜둥이 예수를 만들어 놓고 뭐 백인 예수를 만들어 놓고 이러고 지금 장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근데 이 사실을 가서 말한다고요. 근데 신기해요. 아, 이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는구나.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이걸 말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말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사실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떠났어야 떠났죠. 예수님에게 천사가 뭐요? 수종 들었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이끌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로 붙잡으면 돼요. 어떤 증거로요? 영적 사실의 근거로 딱 잡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영적 사실이 이게 늘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는데도 나에게요,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나가요. 계속 여러분이 이 속에서 사시면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이 허상 가지고 속이는 거,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이거 고치려고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면요, 내가 달라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거든요. 약속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사실이 모든 현장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사는 나를 육신에 자꾸 빠지게 해서 내 생각을 속이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영적 사실이 누려지게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